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넘버 3.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이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이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고 도끼가 이미 나무 옆에 놓였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져서 던지어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청난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기쁨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좋은 나무에게, 좋은 나무는 주인이 오는 것을 보면 기쁨이죠.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좋지 않은 나무는 주인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또 열매가 좋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기록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철이 아닐지 몰라도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자신이 난 좋은 열매 맺고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시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빠서 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예전에 김도양인가 하고 또 한 사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투코리안스인가 70년대 얘기죠. 그래갖고 왓뚜뚜뚜뚜뚜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 보면 벽오동 심은 나무를 심은 뜻은 뭘 보자미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밖에 몰라.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벽오동 나무를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 예전에 전설 속에 봉황은 어느 나무만 앉았을 것 같아요? 오동나무만 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오동나무를, 굳이 오동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그 위에 어떤 새가 앉아요? 봉황이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무를 심은 뜻이 뭘까? 나를 굳이 이곳에 보내요.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심어서 지금까지 이만큼 자라게 하신, 그게 성도가 됐던, 집사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사님도 장로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간에 나를 세워서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우연히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조금 더 줄이면 의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열매를 얻고자 함. 신부를 세운 것은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기 위함이고,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그 달란트를 남기는 그 충성을 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더 많은 걸 내게 맡기고 싶은데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모르겠어. 그 주인인 그 종의 충성심을 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야 되겠죠. 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내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되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나무가 열매가 비유라는 것을 알면, 그럼 목사님,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내 열매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 열매를 성경은 비유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아주 줄여서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9가지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 이런 열매가 있는가? 대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가 있는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가 있는가? 이 9가지 체크리스트를 정해 놓아서 늘 이 열매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지. 사실은 다 좋은 이야기인데 정의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사랑은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고백으로 우러나오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멀쩡한 옥합을 왜 깨트립니까?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이걸 갚을 길이 없는데 최상을 받았기에 내가 최상으로 갚는, 내게 있는 최상이 옥합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깨트리는 거예요. 아마 그냥 드렸으면 그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제자 중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친구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땅에다 쏟아갖고 허비하냐고 막 안타까워해서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십시오.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받은 은혜를 계산할 수 없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열망,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그 환희를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뭐 어려서 사랑도 못 받고, 나는 뭐 상처도 많고, 뭐 열등감이 있고, 뭐 하는 일, 뭐 되는 일도 안 되고, 이 마음속에 영적인 열등감과 이 자존감이 낮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나를 보시기를 기뻐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자체가 기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 이건 운명이야. 뭐 크리스천은 안 쓰는 단어지만 팔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가 나를 얼마나 성경에 읽다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나로 인하여 너를 기뻐하면 뭐 한다? 춤을 춘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내 속에서 튀어져 나오는 환희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성도들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 있으면은 목사님 나는 날 모르시겠지. 그냥 모른다고 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던 우리 목사님은 모를 거야. 난 몰라. 모른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이 문에 들어와서 앉아서 붙어 있는 걸 다 알아. 어디에 누가 어떻게 앉는지 다 알아. 오늘은 날씨가 조금 더워서 에어컨 근처로 간 것도 알아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성도만 보여요. 그런데 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또 안 보이는 사람 보면 내가 아무리 내가 마음을 추스린다고 할지라도 왜 안 보일까? 걱정되겠어 안 되겠어? 염려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보여. 한 번 한 번을 제가 다 알아요. 주일날 먹고 꽉 차도 누가 어디 집에 누구 집 자식이 와서 앉아 있는지, 어떤 권사님 성도님 앉아 있는지 난 다 안다니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관심이 있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레이더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기쁨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 그게 희락인 거예요.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비로소 내 마음에 모든 불안감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항상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100%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그 모습 안에 그 평안을 세상에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붙잡고 살면 여러분 화장품 필요 없어. 얼굴이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 사랑하면 이뻐지고요, 기뻐하면 이뻐지고요, 편안하면 이뻐지지 뭐. 이 세 가지가 이뻐지는 비결이에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편안한데 안 이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래 참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고, 오래 참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이라는 것은 여기 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 오래 참음 아닐까요? 세상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좀 못 참나?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머니의 모성애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다림이란 뭐냐?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신뢰를 버리지 않을 때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신뢰가 안 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내심이란, 서로 피차간의 오래 참음이란 뭐냐면, 내가 성질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 몸부림이 아니라 그를 향한 신뢰가 있어서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참고
그 신뢰를 부여잡을 때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디베레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안 하죠. 그런 놈이 무슨 제자가 되겠어. 베드로 자신도 성격적으로 볼 때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신뢰하겠느냐. 다른 제자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못 가. 그 심정을 아십니까? 신뢰를 잃어버려서 줄이 끊어진 연처럼 곤두박질하는 자신의 영혼을 봐야 되는 베드로, 난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죠.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새벽에 다시 배를 끌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시는 것처럼 모닥불을 퍼놓고 그 생선을 가져다가 굽고 거기서 생선을 나누고 한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묻는 건 딴 거 아니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시기가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악다구니가 아니라 너무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바요나 시모나, 너 나 여전히 사랑하지? 전 이 부분에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도저히 사랑은 둘째치고 이래야 되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너 나 사랑하지? 비록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지만 네가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살아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심정으로 했겠지만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거는 기대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쓰러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세속적으로 타락할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함정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나 같은 놈이 무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아직 사랑하지?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죠. 그걸 3번이나 묻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냐고 물었다고 하고, 베드로는 아가페를 안 되니까 필로스 하면서 나는 친구 정도밖에 사랑 못해요. 목숨이 위험하면 또 언제나 도망칠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에 물었던 것은 친구라는 필로스를 줘라도 그래도 여전히 너 나 사랑하지? 라고 필로스를 물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꼬꾸라치면서 이제 새로운 회복인, 이걸 오래 예수님이 참지 않으면 그걸 인내란 그런 겁니다. 우리 피차 서로 간에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향하여 참아줄 수 있는 신뢰, 그걸 바로 오래 참음이다. 자비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속에 긍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마치 거울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비추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말하는데, 그 자비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서로 피차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어쩌다 보니까 좌우에 계셨겠지만 한번 슬쩍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어휴 한번 해보세요. 어휴.
극렬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아유 저기 어떻게 옆에 앉아갖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피차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면서 저건 또 왜 왔냐? 만약에 그런다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에는 누구라도 줬소, 어느 누구 나오시오 찬송가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긍휼이 보장되어 가는 거예요. 용서가 보장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죄 많이 진 사람은 저 바깥에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더 바깥에 있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긍휼과 그의 포용이 있는 거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지만 나오고 또 부끄럽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받은 은혜만 생각을 해요. 네가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너를 향해서도 긍휼히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격이 정확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자존심 강하고 이럴수록 긍휼하기가 힘들어. 왜 그럴까요? 난 남에게 패기치는 거 싫어. 난 이제까지 살면서 난 남한테 배 안 끼쳤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패기치지 마. 용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긍휼과 포용을 주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얻었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뭐 똥오줌 다 싸가면서 그 사랑으로 돌보주는 부모님들이 있었고 주위가 있었고, 지금 살아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누군가 돌을 찍었다면 우리가 우리 머리 다 땜통이지 살아남겠습니까? 우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므로 그의 긍휼로 인하여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불쌍히 여김과 자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입니다. 선함이란 딴 게 아닙니다. 서로 피차간에 그 입장을 생각해 주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것입니다. 착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봐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봐주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에는 도저히는 저거 안 되는 건데 그 입장에서 보면 그랬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단계 낮춰서 서로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 공감을 하는 건, 이게 뭐냐면 피차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같아요. 원래 성격적으로 착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성격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심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참아줌이 나가는 거고, 나를 긍휼히 여겨줌으로 인하여 나의 긍휼이 나가는 것이고, 그가 나를 착하게 여겨주고 공감해주고 네가 또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서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양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관계만 살펴보고, 오늘 또 끝나고 또 우리 여성교회 금식성에 가신 분들 위해서 또 위로도 하러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배를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잘 입었나, 내가 지금 옷을 잘 입었나, 그리고 지금 잘 행동하고 있나, 잘 살아가고 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에부터 십자가를 목에 한번 걸어봤어요.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십자가를 걸어봤더니 처음엔 잘 몰랐어요. 어색하고. 그런데 오늘은 문득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통 다 들어있더만, 여기에 사랑이 들어있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할 쏟으신 사랑이 들어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쁨이 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평안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를 보니까 사랑과 일하고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야 될 열매가 뭉클거리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뭘 하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오래 신뢰로 참아주는 그 인내가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는 불쌍히 여김이 이 십자가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심정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서로 피차간에도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이 영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음에 언제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십자가를 한 보따리 싸놨다가 예배 드릴 때는 다 십자가 걸고 예배하고, 나갈 땐 또 다 놓고 나갈 때 줄까? 하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교회 표시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